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회 수는 약 5만여 개의 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수는 약 540만 명.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우리가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약 250만 명. 약 전체로 따진다면 기독교 신앙 수는 한 75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250만 명이 가나안 성도고 실제로 출석을 하고 있는 성도는 약 5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교회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의 교회는 무덤 같은 교회다. 뭐죠?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4대 교회와 같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4대 교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교회는 박물관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만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입니다. 즉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은요,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하자고 하면 막 저항하고 막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목회자를 엄청 괴롭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되게 오래된 교회들, 주로 막 우리 교회 역사를 막 100년, 120년 자랑한다, 막 그런 놀라운 아주 아름다운 전통은 있는데 계속적으로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은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통도 중요한 것이지만, 전통은 중요하지만 전통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이 되어버리면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이제 나중에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면 제발 막 전통적이고 막 이런 거, 야 옛날에 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똑바로 해라, 막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더 앞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교회는 뭐냐면 공연장과 같은 교회입니다. 공연장 같은 교회가 뭐냐, 맨날 뭐 공연하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공연장 같은 교회는 뭐냐면요, 소수의 주연 배우들만 활동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표를 사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관객들만 가득 앉아있고 참관자들만 다 앉아있는, 가득 차있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공연장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배역을 주면 불평하고 또 배역을 안 줘도 불평하고, 인생 자체가 불평이야. 뭐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주면 뭐 일이 많다니 뭐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냐 그러고, 알아서 하지 마 그러면 다 빼면 또 뭐 정말 또 교회는 이제 나를 어떤 일도 안 시킨다 그러면서 이래도 저래도 불평이 많은, 여러분, 그런 교회의 성도들로 가득 차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 안 하려고요. 제가 진땀만 농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 교회 간부화, 모든 성도가 다 리더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연 배우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연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 내에서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여러분, 그냥 방관자로, 참관자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오늘 예배 한번 드리러 왔다, 예배 한번 보자, 오늘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야 찬양팀 오늘 잘하네, 야 오늘 갑자기 드럼 왜 이렇게 잘 치는 거야, 막 보면 진짜 이런 뭐 큰 교회에서 제가 해봤잖아요. 저 찬양도 오래 해봤는데 가만히 보면, 야 싱어들이 뭐 진짜 오늘 옷을 어떻게 입었니, 치마는 또 왜 이렇게 짧으니, 막 여러분, 이거 다 뭐냐면 찬양할 때 그런 게 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오늘 뭐 사운드가 어떠니, 소리 너무 크지 않냐, 막 이러고 막, 그거 다 관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1분 1초를 내가 놓칠 수 없다.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공연장 같은 교회와 공동체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 어떤 유형이냐면요, 산부인과와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탄생하는 산모의 진통 소리가 항상 온 교회에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출산의 기쁨과 감격이 늘 넘쳐나는 거예요. 영적 출산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출산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눈물의 기도 소리가 날마다 가득합니다. 영혼을 출산하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날마다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가시는 영적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산부인과와 같은 교회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이 시대, 우리가 정말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느끼잖아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5년 차이도 엄청나게 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교회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젊은이들이 없어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요,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꿈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꿈과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공동체와 교회가 진짜 위기를 만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꿈도 비전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물밀듯 밀려오냐면 세속주의와 만모니즘이 밀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만모니즘으로 완전 압도되었다, 이 말들을 우리가 맨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세 때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세속주의와 만모니즘, 제가 사전적 정의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뭐라고 말하려고 했냐면 세속주의는요, 기구나 관습, 가치관, 그 소속된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믿음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 오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따로 교회 따로, 내가 요즘 너무 교회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 뭔가 균형이 좀 깨진 것 같아, 이게 다 여러분 세속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과 내 삶이 있는데 내가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이건 아니지. 그냥 그런 세속주의의 영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리고 만모니즘이 뭐냐? 만모니즘은요, 사정적 정의가 이거예요. 부,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 이것이 만모니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돈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요, 뭐냐면 돈 위에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모든 의사 결정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좀 되면 기분 좋아지고, 돈이 좀 없고 내가 좀 요즘 약간 좀 재정에 결핍이 있다 라고 느껴지면 기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전형적으로 이 만모니즘에 완전히 빠져있는, 여러분, 그러한 행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뜯어고치는 거? 수정하는 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뜯어고치고 뭔가를 수정해가지고 위기를 탈출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이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영적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의 특징이 뭐냐면, 초대교회 전도의 특징은 전 성도가 참여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적으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적인 위기, 핍박, 박해가 아무리 더 세져도, 아무리 넘쳐나도 초대교회는 교회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했고,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압박과 박해가 있어도 오히려 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야, 네가 목회할 때, 네가 사역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고 레슨하는 것이 바로 목회의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1장에서는 지금 이단에 대한 경계와 교훈을 주었고요.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당면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지금 새로운 권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에 대한 명령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니 왜 해야 하는지를 지금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레슨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떤 식으로 권면하였는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요, 모든 것 중에라고 하는, 여러분, 판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 사이에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으로 권한다.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것은 기도의 범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범위는 뭐죠?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으뜸되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절을 말하는데요, 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은 지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매우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임금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국가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매우 정서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배를 경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분봉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 자기들한테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지금 누구죠?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을 때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다 죽여야 될 놈들인데 우리가 무슨 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냐? 좀 보수주의자들은 그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사실상은.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와 분봉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이 바울의 명령은 지금 디모데로서 그리고 성도들로서 매우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뒤에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야,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야. 예배하고 살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좀 보수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 좀 우리가 진보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나는 좀 진보주의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전 중도입니다. 그럼 양쪽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언젠가는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차별금지법을 논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진짜 소수에서 뭔가 소외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근원적인 우리 안에 고민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다 버리고 막 다 죽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얼마나 악법적인 요소가 있고 얼마나 법논리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의 정치 성향과 자기의 진영을 우리가 막론하고 정말 우리가 국가 권력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을 지금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어떤 한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해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 지금 2명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더 크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대신 벌 받아 주시고, 나 대신 피 흘려 주시고, 나 대신 죽어 주신 제물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노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도 자세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재밌네요. 오직 예수. 이제는 오직이란 단어를 빼자 막 하거든요. 오직 빼자, 그냥 예수만 하자. 이거 너무 혐오감 있잖아. 뭐 이렇게 센스 없게, 뭐 이렇게 뭔가 너희들 너무 그렇게 막 세 보이게 뭐 자꾸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냐. 다른 종류들 좀 우리가 좀 환영하고 인정하고 좀 같이 손잡고 잘 지내자. 여러분, 이런 운동이 지금 얼마나 말이 일어나오지 몰라요. 오직 예수, 그 오직이 너무 혐오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에 선포되었던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를,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기관과 단체와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플래카드가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교회다. 이유인즉슨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정보를 알려주는 유일한 기관과 공동체는 바로 주님의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언제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언제 전해야 되는 것인가? 6절 말씀, 그 다음 9절. 언제 전해야 되는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뒤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의 대속물을 주셨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 대속 제물 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 가장 꼭 맞는 때에 주신 바로 주님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적기다, 적절한 때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다 같이 합시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다음이 아니고
목사님 다음에 하시죠. 다음 봄행축 때 저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5월달 금방 오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 평생 이렇게 타협하다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지금 맨날 전도하고 성교한도 막 성교 막 부르시면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주님의 품 가운데 이끌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맨날 주님의 때만 논하는, 여러분 성령의 때는 지금 주님의 적절한 때에 적기는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 우리 가을 행축이 시작됩니다. 두근두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태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기임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고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주어진 겁니까? 좀 전도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 보세요. 마지막 절 7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내가 전파하는 자로 뭘 입었다고요?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것은 내가 선택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강권적인 위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위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나는 우리 태신자들에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거 교회가 시키거나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에요. 이걸 아는 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막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아들아, 딸아, 그거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냐? 이거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자, 선교지에 이번에도 저기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좀 가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 음성 듣는 자가 단기 선교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본다잖아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왜 하는 겁니까?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속에 젖어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태신자를 위해서 내가 눈물이 있다. 내 눈물을 보느냐? 네가 가서 좀 초대장을 전달해 주면 안 되겠니? 네가 이 복음의 전도지를 좀 전달해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우라고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먼저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들을 이 일에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린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신자들이 이 자리에 행중 예배에 와서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로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자로 반드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에 왜 기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태신자들 가운데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이 있어요. 우리 지금 다 그거 보고 있습니까?
그냥 막 인간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태신자를 좀 가만히 보세요. 지금 어떤 영적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태신자들이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상황 아닙니까?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우리 태신자들이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의 신, 거짓의 신이요 지금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누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까? 세상의 신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강권하고 막 예고 전달하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태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 볼 때 와 진짜 니는 인간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영적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몰라 때려치워, 진짜 내가 무슨 됐어 하면서 너는 그냥 더 이상 말 못해. 다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안 되니까 됐어 너는 진짜 천국 갈 자격이 없어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상황만 자꾸 체크하는 거고, 영적 상황은 뭐냐면 내 말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교회 가자, 예수님 받고 행복하자, 이 말이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금 세속주의와 만모니즘이 꽉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지금 세속주의와 만모니즘 속에 완전 갇혀가지고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국밥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신이 태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강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분별함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행축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한 주간 최선을 다하십시다.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오늘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과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초대를 하면 84%의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한대요. 진짜 진지하게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초대를 하면 84%가 초대에 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할 때마다 초대장 만드는 거예요. 돈 들여서. 초대장 저거 전달하려 했는데 다 짬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인지, 내가 진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지. 이 초대장 5장씩 나눠줬는데 이 5장도 우리가 못 전해줘서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초대장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잘 해서 그 속에 뭐 작은 손편지라도 끼워가지고 전달을 하면 확률적으로 84%의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기도도 했고 특세도 했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강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강제적으로 끌고 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다 장애물들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사유 갖가지 온갖 핑계를 다 대가지고 하나님 미안해요, 이번엔 못할 것 같아요. 지난해 봄에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가을에 꼭 얘기해놓고 가을에 또 얘기하는 하나님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 할게요. 이런 장애물들 맞이합니다. 그리고 꿈쩍도 하지 않아요. 니나 가라 하면서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내가 네 다니는 거 얘기 안 하는데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만 안 해도 가능하다. 같이 해볼까요?
포기만 안 해도 가능하다. 왜? 이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 강권을 해야 될 사람들의 태도는요,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그냥 한번 봅시다. 기다릴게요. 누가 옵니까? 저라도 안 갑니다. 제가 데리러 갈게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내 장례식장은 안 와도 좋으니까 이번에 꼭 한번 봅시다. 우리 이번에 한명재님 오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태신자들 쉽지 않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한명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청첩장 돌리고 있잖아요. 결혼한다고. 청첩장 주면서 내 결혼식은 안 와도 좋으니까 이번 행축은 좀 하줘라. 그렇게 읍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강권이에요. 시간 되면 예배 한번 드리자. 시간 되면 오시죠. 한번. 밥이나 함께 합시다. 그 마을에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걸어오겠다는 사람, 그럼 거의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전당포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도하려고 했던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처럼 전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윌리엄 부스에게. 너무나 안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부스에게 내뱉은 말이, 내가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저는 당신처럼 전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여러분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전도하는 태도를 달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강권입니다. 초대장을 가지고, 초대장을 들고 아직 찾아가지 않았던 대신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강권하게 읍소하고 부탁하고 축복하고 요청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음 주부터 이 자리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 장소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